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부르시죠.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요.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보신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징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복음입니까?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친히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신 표징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또한 영접하는 그런 그 결과들로 열매가 있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징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따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또 소문을 듣고 마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그 바에서 내리자마자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좀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앓는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치유 사역이 길어졌어요. 저녁 때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죠. 장정만 5,000명이 됐대요. 아이들과 이런 여자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들을 포함하게 되면 몇 명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이니까 저녁 때까지 됐겠죠. 그동안 예수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으로도 됐고 안수로도 됐고 그래요. 그렇죠? 안식일 날 그 행하셨던 팔이 오그라들었던 사람들 고친 일을 보세요. 내 팔을 펼쳐라. 고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치유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앓는 사람들을 고치는 건 당연한 사역이라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금방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제 끼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너희가 좀 준비를 해라. 이런 거 말씀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예수 공동체 스스로 재정적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가 돈주머니를 맡았다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공동체의 재정 관리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사람 유다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공동체 그 주변에 있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이 내어놓은 재정적 후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 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제자 하나를 세웠던 거죠. 가룟 사람 유다가 바로 그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 가운데 하나 따로 세워가지고 돈주머니를 관리할 정도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먹거리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었고요. 장소가 빈들이었대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죠.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것들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 거두어 드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일부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도시락 사건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타지로 여행할 때 뭘 소유를 했냐면 도시락을 갖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시락을 갖고 여행을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음식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도시락을 갖고 여행을 했대요. 그러다가 뭐 도시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시간 안에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 그 신앙이 엄격한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대요. 대단하죠? 굶어 죽는 사람. 이렇게 도시락으로 그 당시 있었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도시락을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죠.
요한의 복음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도시락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갖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병 5개가 언급되지만, 요한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 모임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도시락 사건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이 하나가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한테 제공을 할 때에 주변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 혹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도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놓아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나온 사람들도 도시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제공하는 것에 감동을 얻고 혹은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내놓아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 표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고 하면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야, 예언자다.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표적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징을 보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고 나를 믿어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제공했던 그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거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는 도시락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표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도시락을 제공해가지고 오병이어처럼 보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병이어는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억지 해석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의 복음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마 저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신 거죠. 저들의 왜 나를 찾는지 꿰뚫어 보셨던 거죠. 표정을 보고 나를 믿어서 찾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당시 찾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얻어볼까 해서 찾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쭉 하십니다. 요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런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와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야,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는 다 떠나갔대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다. 근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많은 어떤 사람들, 그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죠. 그 말씀으로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가 떠나갔으면 12사도한테도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이렇게까지 물으세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겠죠. 인간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인하여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먹고 배부르려고?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에게서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빵,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럴진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